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지자의 배척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것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그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많은 능력이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자리에서 능력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비롯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픈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날 성령의 자리가 돈으로 대체되었다는 한 서구의 신학자의 고백은 이제 한국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일이 단지 예수님께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지속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인해서 박해받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 우리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그 사명을 이어받은 교회가 마주할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박해당해 왔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욱 요구되어지는 시간들이 앞으로 더욱더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듣고 받는 장소입니다. 교회의 주된 관심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여한 인물로서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분봉왕 헤롯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세상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이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헤롯이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14장 2절의 말씀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도다라고 헤롯이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행했다고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지만 놀랍게도 그는 말씀 사역 이외에는 아무런 능력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손, 즉
헤롯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를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을 선포하신 것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믿기에 이르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동반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것을 예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면서 엄청난 능력을 얻었다고 그는 생각한 것이죠. 즉 이것은 세례 요한의 착각, 세례 요한의 망상이었던 것입니다. 분봉왕 헤롯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약간의 애증의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다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사랑했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약간 좀 티키타카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아멘.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헤롯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고 또 함부로 하지 못했지만 실로 그 헤롯은 어리석은 꾀에 빠져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일을 범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면서도 결국 왜 그를 죽이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시작은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함으로 인해 시작되어집니다.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말한 내용은 분봉왕 헤롯이 헤롯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나오는 분봉왕 빌립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같은 이름들이 자주 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면밀히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말씀이 이상하게 꼬여가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했던 이유는 바로 그 헤롯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또한 레위기 2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런데 이러한 일이 분봉왕 헤롯에게는 정치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헤롯은 결국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아버지 헤롯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이 그 헤롯 왕을 대신해서 영토로 나누어서 관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아멘.
이 여기서 말하는 분봉 왕은 헬라어로 테트라 아르케스라고 불리웁니다. 숫자 4와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왕입니다. 왕인데 그 권위와 지위가 낮은 어떤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마닐라에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제가 사는 신랑에도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이 이제 같은 메이얼이긴 한데 정말 같을까요?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왕은 왕인데 한 명이 다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분할 통치하는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롯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고대 아라비아 왕국의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인 아레타스와 먼저 혼인을 하였습니다.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었고 야망이 매우 큰 사람이었죠. 그러나 태생적으로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인 곧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왕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그의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는 유대인의 마지막 독립 왕조인 하스몬 왕조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헤로디아 또는 분봉왕 헤롯 또는 헤롯 안디바와 같이 그 헤로디아 역시 매우 야망이 컸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가 볼 때 자신의 남편인 빌립보다 헤롯이 야망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여서 자신의 남편인 빌립과 이혼하고 그리고 그의 이복 형인 헤롯과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안디바가 누구냐면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인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그렇죠. 이 헤로디아는 헤롯 안디바의 첩이 아니라 정실이 되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첩이 아니라 아내가 되기 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헤롯에게 있었던 첫 번째 아내인 누구니까 그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인 아레타스를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왕국으로 돌려보냄으로 인하여서 나바테아 왕은 갈릴리 지역에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헤롯 안디바는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것이 중재가 되게 돼요. 전쟁이 중재가 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헤롯 안디바의 민심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게 됩니다. 헤롯 안디바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자신의 입지가 좁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이기는 했지만 그는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왕일 뿐입니다. 로마 황제가 마음을 바꾸면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는 그러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헤롯 왕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치적이지만
사람들의 시선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한 가지 계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편 헤롯 안디바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고, 헤롯은 유력가들을 초청해서 큰 연회를 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연회 도중에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이자 헤롯의 의붓딸, 즉 조카인 그 여인을, 그 소녀를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게 함으로 헤롯을 기쁘게 합니다. 이 당시에 연회에서 춤을 추는 행위는 약간의 성적인 의미를 담는 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더더욱이나 일국의 공주의 신분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춤을 헤롯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신을 어떤 존중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춤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헤롯은 이 상황을 기쁘게 여겼고,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헤로디아의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한 것은 공간복음 그 어디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어디에도 이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 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시대의 유대인 출신의 정치가였고 또 역사가였습니다. 그가 유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유대 전쟁사라는 그런 책을 편찬하게 됩니다. 그 책은 자세히 봐야 재밌습니다. 자세히 봐야 재밌는데, 이 책에서 그 요세푸스가 그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헤로디아의 딸의 나이가, 소녀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뭐 한 20살 전이겠죠. 그 역사가 말하기에는 12세에서 한 14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12에서 14살의 나이가 원하는 소원이 뭐가 있을까요? 거의 뭐 저희 딸 정도의 연령인데, 그때 원하는 걸 물어보라고 하면은 조금 과하면 뭐 사과폰 정도, 뭐 아니면 삼성 폰 정도, 뭐 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헤로디아의 딸은 굉장히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았죠. 그리고 헤롯은 여기에 약간의 허세를 부려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너의 소원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 엄마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헤로디아는 야심가라고 말씀드렸죠. 욕망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8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8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즉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는 그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의 수급을 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12에서 14살 소녀가 요청할 만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다음 되어 있으니까 헤롯이 근심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모여 있습니까? 그 자리에 유력 인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헤롯은 결국 사람을 보내어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가져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로메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가져가게 됩니다. 과연 오늘 이 성경, 오늘 이 말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약간 세례 요한의 허무한 죽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봉왕 헤롯과 헤로디아의 잔혹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관심사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분봉왕 헤롯의 관심사는 5절의 말씀을 보시는 것과 같이 헤롯은 무리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헤롯이 민심을 두려워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9절 말씀에서도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근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혹시나 죽였다가 민심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 인사들과 자신의 맹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헤롯은 분봉왕으로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민심을 두려워했고 유력 인사들을 염려했으며 자신의 명예를 매우 중요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의 자리가 그렇게 편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타인의 시선을 염려해야만 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싸움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인정받아야만 하고 또 사람들의 환심을 받아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헤롯이 민심과 유력인사라는 그 두 개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는 결국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력인사를 택하게 됩니다. 즉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세례 요한은 헤롯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말할 때 헤롯의 눈치를 본다거나 또는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비추어 그릇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헤롯에게 말하는 헬라어 문법에서 미완료 형태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반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ESV나 NIV, NASB에서는 John had been saying to him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라는 뜻으로 영어 성경에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넷 성경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John had repeatedly told him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반복적인 의미에서 너가 너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행하였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과 같은 죄를 범했던 사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과 그는 명백히 다름을 보시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혹시 아십니까?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도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5절에 밧세바가 임신 사실을 알려옵니다. 그러자 그의 남편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헤롯과 다른 점은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 자신의 죄와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의 합당한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시적으로 죄를 범했죠. 매우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했고 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종종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죄가 고의적으로 범한 죄든지 아니면 무지하여서 실수로 범한 죄든지 우리를 죄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헤롯 역시 그러한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 역시 헤롯과 같이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덮어버리면 될 줄 알았던 그 죄가 오히려 더 큰 죄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하나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이 또 있죠.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겠느냐고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행을 택했던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울 왕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들이 원했던 왕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보다는 백성을 더 두려워했던 왕이었죠. 아말렉을 남김없이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반쪽짜리 순종, 즉 불순종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울 왕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쪽을 직시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어떠한 정치적인 위치나 또는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바른 말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의 역할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박해와 미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를 위해서 마땅히 박해받기를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죽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흥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흥하게 되길 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주님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운 질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혹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절에 마태복음 10장을 다 나눴었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말씀 붙잡고 사는 인생들 가운데 주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승진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회복해 하심이 오늘도 세상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서서 믿음 지키며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임마누엘 교회와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